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시골 농촌으로 교회를 목회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열정적으로 불이 붙어서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농촌 목회를 가게 되었는데 참 목회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목회 현장에서 농촌 목회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가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얼마 가지 못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는 항상 이 슬럼프가 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올라갈 때 있지만은 슬럼프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성 관리,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예배의 자리,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슬럼프에 내려갔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큰일 납니다. 슬럼프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만은 내가 끝까지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는데 예배의 자리 떠나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했는데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은혜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슬럼프가 찾아와도 이 예배 자리를 항상 고수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이제 그 목회하시는 지역에서 연합 집회가 있다고 해서 그 연합 집회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강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이것을 열정적으로 첫날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셨던지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걸 함께 부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이 시작되자 반주하는 사람이 열심히 반주하는데 앞에서 한 형제가 트럼펫을 부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트럼펫을 부는데 그 연주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쭉 불러가는데 3절에 가서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더라. 우리가 이 찬송가 수백 번 불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그 찬송가 구절이 그 가사가 막 가슴에서 막 요동치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목사님 나름대로 30년 이상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찬송가 가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이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히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눈물, 그분의 아픔, 그분의 심장 얼마나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집회 마치고 돌아와서도 항상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는 주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정말 예수님을 아는 척 해왔는데 그 교만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이제는 내가 정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이 은혜, 내가 정말 누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매일 새롭게 내 삶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셨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계시니까 슬럼프가 찾아와서 침체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수백 번 불렀던 그 찬송가를 통하여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후 내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명령어. 너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 잘 믿고 싶으면은 성령 받은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과거의 성령 충만함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그게 매일 새로워야 된다. 오늘의 성령을 가지고 오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일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경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도들의 삶,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정말 절실히 깨달아요. 절실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샀다 할지라도 전원을 꽂지 않으면은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어도 코드를 꽂지 아니하면은 그 전자제품은 그냥 전시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냥 멀대와 같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에는 나귀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머리 깎여버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누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용감하여서 용장이 되어가지고 기브아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초라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초라한 노인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장담했어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은
막상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성전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재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재창조자이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코에다가 훅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세요. 쇠로 만든 로봇도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 로봇도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로봇은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이거는 흙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의 형상이 흙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게 인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로봇, 요즘 어떻습니까? 로봇 청소기 하나도 지가 알아서 해요.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또 전원 떨어지면은 지가 알아서 전원 공급받고 또 하고 지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영혼이 부패하였고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창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재창조자이셔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 찾아오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흙이었던 이 흙이 아담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조각을 만들어 놓아도 그럴듯하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아도 이거는 쓸모없는 죽은 존재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로봇을 만들어 놓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이 로봇은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인생 죽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잘 안 떠오릅니다. 기름? 이 기름, 참기름, 이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몇 방울씩 귀하게 떨어뜨려가지고 요리하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냄새가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아낍니다. 그러나 아낄 때는 아끼다가도 쓸 때는 그냥 왕창 써요. 왕창.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은 그런 이제 미담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맨날 옷도 단벌 신사 그리고 신발도 다 낡은 거 신고 다니고 어디 가서 라면만 먹고 다니고 그렇게 가난하게 산 그런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막 10억을 기부했다. 막 100억을 기부했다.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낄 때는 굉장히 아낍니다. 그런데 쓸 때는 그냥 왕창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름의 역할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외삼촌 집 가는데 그가 집을 떠나면서 뭘 가져옵니까? 기름 한 병을 차고 와요. 기름 한 병을. 광야 가려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건 안 가져가고 기름 한 병을 찾아가요. 그 기름이 한두 방울 먹으면 힘이 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왜 가져가느냐? 가다가 사람 만나고 동네 만나면은 기름을 조금 따라주면서 먹을 것 주세요. 그러면서 물물 교환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기름은 귀한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귀한 향유예요. 한두 방울 찍어가지고 향유를 내는 그런 귀한 향유입니다. 아낄 때는 굉장히 아껴요. 근데 쓸 때는 그냥 왕창 사용합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서양인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낄 때는 아주 구두쇠와 같이 아끼다가 쓸 때에는 왕창 쓰는 게 이게 사고방식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 우리가 요리에나 기름을 붓지 사람에게 기름을 안 붓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귀한 기름인데 이것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을 때는 막 흘러 넘치게 막 옷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막 흘러 넘치게 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냄새가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막 수시간이 지나도 그 몸에서 그 냄새가 빠지질 아니하고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이 옆에 봐도 아 이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구나 알 정도로 이렇게 막 기름을 막 흠뻑 흘러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참기름 생각해가지고 찔끔찔끔 넣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름 붓듯 부음받으라. 흘러넘치게 부음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성령을 소나기와 같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그냥 소나비와 같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물 붓듯이 소나기와 같이 부음받으라.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이 기름을 아끼지 않을 때는 그냥 흠뻑 적셔주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기름 붓듯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전파되고 숨이 전파되면서 전달되고 아마 우리에게 오기까지 아마 수천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숨이 불어넣어졌고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곧바로 연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아무리 숲이 있고 바다가 있고 별이 있고 아무리 물이 있어도 짐승들이 있어도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이 창조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용의 눈에다가 점을 찍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이 창조를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이 있어도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은 바로 생명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5분간 숨 쉬지 못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죽어요. 먼저 뇌세포부터 파괴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게 뇌세포예요. 뇌세포. 우리 폐가 아니라 뇌세포입니다. 산소가 차단되면 뇌세포부터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죽어가게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의 건전한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면은 건전한 판단력이 사라져서 교회 가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는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건전한 판단력, 건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말고 알츠하이머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동안에는 이런 건전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었어요. 생기여 불어와라 그럴 때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만물을 서술케 하는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는 12가지 열매가 맺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의 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면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도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들었을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깃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김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고개를 넘어오는데 한 농부가 그 고갯마루에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일하다가 지게를 열어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이 농부 잘 만났다. 내가 이 농부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농부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농부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몸집이 좋으시니까 확 달려 들어가지고는 이 농부의 목을 그냥 꽉 조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죽겠다는 것이에요. 숨을 못 쉬니까 죽겠다는 것이에요. 제발 이 손 좀 놔주고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다면서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당신이 왜 믿습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있으나 없으나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죽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는 것이. 그래서 놓아주고는 이제 좀 믿을 것 같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는다고 했지만은 선수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확실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냥 몸이만 손대도 큰일 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 통했고 이게 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니까 이 농부도 그걸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래요. 바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 살리는 영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영입니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영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영혼도 우리가 포기하고 어떤 영혼도 그리고 그걸 버려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어요. 사면장을 주었습니다. 왕이 심부름꾼에게 전령에게 사면장을 써가지고 사면장을 써서 어인을 옥새를 찍어가지고 이걸 가서 전달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으니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왕에게서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전해줘야만 그 사람에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왕에게서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얻은 사람이 아이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은 죽어도 싸. 그러면서 전달 안 해버리고 이걸 찢어서 버렸어요. 혹은 오늘 좀 바쁘니까 내가 오늘 급한 일 있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형당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 사면장을 전달해 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사면장을 받은 사람이 이걸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사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면장을 받았으면 이 사면장을 반드시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전해 주어야 돼요. 아예 귀찮아 죽겠는데 저 사람이 이거 받아도 아마 못 믿고 내가 준 사면장을 이거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나는 안 전할래. 그랬다든지. 그러면은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왕에게 받아서 이걸 직접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사람에게 직접 가서 전해줘야 돼요. 직접 가서 우리가 전해줘야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내 환경으로 그것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안 사해주고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사면장을 전달하고 못 전달하고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면장을 받아서 전달해주면은 그 사람의 죄는 사면되는 것이에요. 전달되지 않으면은 사면 못 돼요. 우리가 가서 먼저 교도소장에게 사면장 보여주고 그리고 죄수에게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전해주고 안 되면은 이 사람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전달해주는 거예요. 전달. 우리가 야 너의 죄를 내가 사해주노라 그런 역할은 못해. 사면장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면 역할, 사면자의 역할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면장을 받았으니까 이 사면장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면장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면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사면권의 권세를 우리가 전해줄 때에 그 사면권이 효력이 나타나고 그 죄수가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제의 권세.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제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제의 권세.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위대한 사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냄받아서 세상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이 사면의 권세를 행사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세 만민에 연약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제의 권세가 있어요. 이 사면권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면권의 권세 전해주면은 그 죄인이 사면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 죄가 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멸망당하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성령의 권세 받은 자들이 힘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악의 권세는 무너지고 악령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나라는 내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세상에 마음껏 펼치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대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